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에 사로잡힌, 예수에 붙들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살다가 죽습니다. 스데반의 행적이 성경에 등장하는 곳은 이 사도행전이 전부입니다.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이 6장과 7장에서 그에 대한 짤막한 소개, 그리고 그의 설교와 그의 죽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다가 가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같이 칭찬 일색입니다.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6장 3절에 보면 그를 향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 또 굳은 일, 그런 모든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그 외적인 일들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증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 중심으로 매우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왕성하여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두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스데반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7장 전체에 걸쳐서 스데반의 행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집사의 직분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신앙, 바로 예수께 사로잡힌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스데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스데반의 신앙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신앙 첫 번째입니다. 스데반의 신앙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신앙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로 뽑히기 전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순간순간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그의 삶 전체가 지향하고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지향하고 목적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위에서 나오는 것을 날마다 붙잡고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 중에는 여전히 삶의 가치나 지향하는 목적이 이 땅을 근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의 대부분은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바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명예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칭찬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위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오직 위의 것을 붙잡았습니다. 스데반뿐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은 그 핍박과 능욕 속에서도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6장을 기점으로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그 제자가 많아진 궁극적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 이유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사도들이 복음으로 인해 능력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핍박 속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에 맞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의 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의 것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능력받는 상황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말씀을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능력과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과는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신앙 중에 오는 고난이나 문제들을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한 신앙의 삶은 어떨까요? 늘 승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신앙 두 번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지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본문 구절에서는 스데반과 논쟁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절을 보십시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각 지역에서 이 회당을 형성한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 즉 대표자들을 말합니다. 대표자들, 즉 종교 지도자급인 몇 명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평신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데반 개인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들과 논쟁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지혜로 그리고 성령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학문이나 지식적인 배경은 우리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냥 평신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한 사람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당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을 아시고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할 때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런 어려움 없을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위기의 시기에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난 능력과 고난을 받을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증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 아무리 종교 지도자급인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둘러싼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을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무기가 된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위기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큰 위기와 극심한
핍박의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이 스데반 신앙처럼 오직 위의 것으로 충만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또 많이 가졌다고 세상 풍파를 많이 겪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복음 전파에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다 가졌다고 해도 성령의 지혜로 말하지 못한다면 다 내 자랑이고 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스데반처럼 그는 일반 평신도이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성령이었습니다. 천하의 지식인도 지혜와 성령이 말하는 것을 이기지 못함을 기억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시는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간증거리들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신앙 세 번째는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제 논쟁해진 그 각각의 회당들의 대표들이 사람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 거짓 진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지혜와 성령으로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위기일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신앙의 위기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들이 이상하리만큼 삐뚤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에 대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모함하고 그런 오해를 낳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녀서 무척이나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급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을 매수하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거짓 증인을 세워 위증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는 자라고 스데반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땅의 가치만 주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고 정말 전형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겠다. 이것이 이 세상 땅에 속한 사람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러한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15절 말씀해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공회에 사로잡혀 왔어도 그가 몰두하고 집중력 있게 바라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위기나 자신을 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공회의 사람이 아니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몰두하고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 배워야 하는 신앙은 어떤 위기나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고정이 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오직 몰두하고 오직 집중하여 바라본 그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위기 그 자체만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위기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위기는 단순히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것에서 끝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하실 일을 발견하게 되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주목하고 시선을 고정시켜서 위기를 넘어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과 확신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신앙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신앙이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만 몰두한 신앙이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어디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스데반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도 스데반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위의 것에 몰두하는 신앙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살아가노라, 이 세상에 당당히 선포하여 위기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의 손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스데반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던 스데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였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 신앙 따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그 순간에도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나를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임을 믿고 결단하여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